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전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버리지 못한 육체의 소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마음에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그 마음에 두고 살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사탄이 이러한 연약한 점을 공략하여서 그 사람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곧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이 시험하는 가운데에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시험보다도 공동체에 주는 시험을 참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거나 그 복음과 함께 다른 것들이 섞여서 희석되어진 이 거짓 가르침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교회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열이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가르침과 훈계로 진리 문제를, 이 거짓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열로 인한 관계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다른 위헌 요소가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형제를 바로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형제자매들을 포기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다른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이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권면합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 위에다가 율법의 짐을 얹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서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은 섬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자,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생업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추석이 되죠.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가족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 성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육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이 교육자들은 각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혹은 가족들끼리 만나서 좋은 것들을 나누지만 이 명절 때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석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추석을 보낼 때 참 좋은 것들이 내게 들어왔는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육체의 일을 삼가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질서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육체를 위하여 계속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는 이야기죠. 결국엔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되 육체의 일을 삼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한 일을 지속하라고 권면합니다. 9절로부터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선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 어우러진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서 언급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에 근거해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기회 있는 대로 모두에게 합니다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일을 삼가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